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더욱더 죄에 대한, 그래서 죄책을 더욱더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올가미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없는 인생의 근본에서 율법에 대한 질문은 고통이에요. 고통. 내가 지킬 수가 있으면 모르는데 지킬 수 없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므로 내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되고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뉘우치게는 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죄로부터 우리는 탄생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에 대한 오염과 정가를 가지고 동시에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의로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짓 유대주의자들은 그래도 율법의 준수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있지만은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정말로 그 의식을 행하려고 하지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멍에를 매는 것 같이 무거워지는 거죠. 무거워지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이 죄에 대해서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율법을,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율법은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이 무겁고 힘든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율법을 정말로 멍에를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린 것과 같이 바로 자유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율법은 괴로움이지만은 왜냐하면 해방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지만 복음은 자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이기 때문에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자유를 줬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방종하는 사람이 방종. 그러니까 복음을 자유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꺼리끼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으로서 방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쾌락과 함락에 빠져서 그래서 성적인 것으로 어찌 보면은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율법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에게 서로 다른 삶을 주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방종하는 자들은, 이들은 금욕주의가 있지만 또 율법주의자들은 때로는 방종하는 사람들은 문란한 성관계를 했다. 문란한 성관계를.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이 더럽혀지든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복음의 자를 엿보는 자들은 서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는 육체의 유익을 쓰는데 쓰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사실은 보면 율법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율법도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율법을 지키러 가는 자들도 사랑함으로 복음을 지키는 자들도 사랑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배제된 어떠한 교리를 지키는 것은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율법도 사랑을 외치는 교리를 전하고 복음도 사랑을 외치는 교리를 전하는데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게 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본질을 잊은 채 이들은 본질을 잊은 채 자신들의 의식 구조에만 주장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둘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기초는 근본은 사랑인데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떠한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을 한다라면 너희들은 둘 다 멸망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분쟁이나 다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취지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한다? 덮는다. 허물은 덮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행하되 우리는 사랑이 근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요인이 뭐예요? 그러면 바로 사랑이잖아. 사랑.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의 개신교의 정신은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개신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사랑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싸우고 분내고 다투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사람들과 생각에 마귀 사단의 생각을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준 것이고 마귀는 거짓된 사랑으로 그들의 것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마귀는 욕심부터 있어요. 욕심.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로 욕심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7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정의예요. 사랑이라면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욕을 받되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바로 이웃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성경 보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이웃 사랑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웃 사랑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고 아무리 무엇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근원은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율법주의자들, 거짓 유대주의자들도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어떤 의식이라든가 어떠한 것 정말 형식 부분이 아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면 이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유혹시켜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할 텐데 이들은 그 사랑은 배제해버리고 사랑은 없이 하고 무조건 형식적이고 의식주로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율법과 바로 복음이 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자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를 해서 정말로 복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어떤 전도를 하더라도 이웃에게 내가 물 한 그릇을 준다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에요. 상대적.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요.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희생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는 희생과 정말로 뭡니까? 용서가 있지 아니하면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율법에 너희들이 경건의 모습도 경건에 되는 것, 정말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계속적으로 그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네가 이게 복음에 준 자유를 육체를 쫓는 데 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처럼 섬기는 사람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러니까 용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자기 자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자신이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괴로움보다 차라리 용서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얽매임이 없게 한다. 얽매임. 거치는 것이 없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랑을 심게 되면 우리는 거치는 것이나 얽매인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돌질을 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게 되면 같이 비방하고 같이 싸우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때리면 맞고 비방하면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그것에 참고 견디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였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정의를 보면서 주님이 어느 날 정말로 이것이 바로 나다. 그걸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이렇게 했어. 이 사랑이 바로 나야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너무나 제가 마음이 진짜로 은혜가 되면서 마음이 너무 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위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리고 욕을 받되 대신 욕하지 않았고 또한 위협하지 않았고 이것을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충분히 위협을 해서라도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할 때는 철저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자신을 헐벗은 것처럼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주는 교훈과 복음이 주는 교훈은 사실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라고 하지만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거에 율법에도 사랑이 복음에도 사랑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주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서로가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많은 불신자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을 한 것이래요.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뜯어버리면 그것이 다 둘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간다라면 서로 다투거나 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사랑함으로 나갈 때에 비로소 복음이 주는 교훈과 율법이 주는 교훈을 바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율법이 주는 교훈과 복음이 주는 교훈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랑 가운데 주님은 자유를 주셨고 그곳에 희생과 또한 이제 용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주님 저희들 주님이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에도 거치는 것이나 얽매이는 것이 없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502장을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고개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마음에 많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고